지난 주일 우리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살펴본 이야기가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에서 우리 암송했듯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천국에 그렇게 해야만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자칫 잘못 이것을 또 이해를 하면 율법주의에 빠져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 우리의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부패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주의,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은 신앙, 진짜 신앙이 아니고 거짓 신앙이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또 잘못 이해를 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구원은 전적으로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러면 아무런 책임이 없고 아무런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건 율법 폐기론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외줄타기 하는 것 같아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율법주의자가 되고 또 반대쪽으로 치우치면 율법 폐기론이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늘 생각하면서 균형을 잃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그 하나님 편만에서 순종하면서 하는 인간의 책임 있는 반응이 바른 믿음의 태도입니다. 오늘부터는 그렇게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그게 일상적으로 우리 삶 속에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향하는 목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오늘 제목이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흔히 교회 다니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단다. 크리스찬이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크리스찬인가요?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교회 다녀도 정말 주님을 믿지 않으면서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 판단 기준을 주일 성수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말할 때 그것도 단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인데요. 10 몇 년 지났을 지금 더 됐을 겁니다. 한국의 울릉도에 완전히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울릉도에 있는 큰 교회에 어느 교회인지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장로님이 어느 날 사라졌어요. 그 가족들이. 장로님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없어지고 난 뒤에 보니까 집집이 장로님께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좁은 섬인데 그 큰 교회니까 온갖 사람들이 다 연루가 돼가지고 엄청난 그런 문제가 돼서 울릉도가 발칵 뒤집어진 그런 뉴스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그 비슷한 무렵에
이 뉴질랜드의 어느 도시, 제가 직접 본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들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밝힐 수는 없는데 어느 도시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등록한 지 한 1년 된 집사님이 사라진 거예요. 이사를 갔어요. 근데 이분이 갑작스럽게 아무에게 얘기도 안 하고 이사를 갔는데 보니까 성도들 모두에게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러고는 이분은 아예 다른 나라로 가버렸어요. 이분이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등록하는 날부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어요. 주일을 열심히 섬겼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모든 굳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이분이 너무 신실한 신앙인으로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믿었어요. 그래서 좀 어렵다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소문 내는 거 아니잖아요. 돈 빌려달라 그러면 그 집만 빌려주는 줄 알고 이제 우리만 빌려주는 알고 이제 빌려줬는데 사라지고 난 뒤에 보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다 빌려요. 그래서 거기도 교회가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 친구가 다른 도시에 있는 그 교회 성도라서 그렇게 제가 간접적으로 들어서 정확히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요즘 이단 신천지는 아주 대놓고 거짓말을 가르치죠. 작전을 짜서 거짓말로 사람을 접근하고 속입니다. 이렇게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 거짓으로 뭔가를 꾸미고 이러면서 겉으로 볼 때 신실한 모습으로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 열심히 예배 드리고 헌금 열심히 하고 한다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냐? 전혀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을 때에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나가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흩어져 나갑니다. 그러다가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이들이 전한 이방인들,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함께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이들을 안디옥 사는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것은 처음에는 아마 조롱하는 말로 붙인 이름일 거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제 바로 옆에 우리 동네 바로 옆에 자그마한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 이름이 예수골이에요. 야수골. 그래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 야수골 그랬는데 그게 존중하는 이름이 아니고 얕보는 이름이고 멸시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예수쟁이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좀 조롱의 의미로 붙인 이름 같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아니하고 스스로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배우고 본받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이름으로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로 결심하고 사모하는 이 안디옥 교인들은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이름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종교 행위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 그런 결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럴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불리기를 좋아합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뜻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멘.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여쭤봤더니 이거는 우리가 아주 큰 소리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아멘. 아멘. 저도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뜻이고, 이 제자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정보를 듣거나 또는 지식을 전수받는 그런 사람을 제자라 하지는 않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고자 분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사람들입니다. 릭 워렌 목사는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예수님의 두 가지 가르침을 이렇게 근거로 들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는 하나는 예수님의 지상계명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지상계명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첫째는 예배입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모든 형태의 예배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봉사, 곧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삶입니다. 모든 형태의 봉사와 섬김이 바로 예수님 제자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다음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셋째는 성도의 교제. 곧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여 새 가족이 된 사람들에게 돕고 보살피고 양육시켜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의 이 모임, 교회의 공동체로 만드는 것. 그것을 성도의 교제의 목표로 성도의 교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번째는 양육훈련. 곧 제자로 삼아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게 하며 제자로 성장하기까지 도우며 격려하며 이끌어가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함께 성숙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전도. 온 민족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여 제자로 만드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릭 워렌 목사님이 그렇게 이 두 가지 지상 명령과 지상 계명을 가지고 그렇게 각 개인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 때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역을 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인가를 또 이렇게 요약해서 나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또 하셨고 우리가 앞으로도 또 자세하게 또 살펴볼 텐데, 오늘은 그 제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를 보았는데,
요한계시록에는 7개 교회가 나오죠. 7개, 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 예수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요한이 받아서 그걸 편지 형식으로 이렇게 보낸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거기에서 7개 교회에 대한 평가가 있고 본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내용인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7개 교회 중에 책망을 받지 않은 두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을 하지 아니하시고 칭찬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이 열린 문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성도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때 통과하는 문을 말하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시련 속에서 능력도 적으면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열린문 교회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격려의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메시아 아니라고 그렇게 맹렬하게 부인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인데, 그들을 데려다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 무릎 꿇히고 전락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시험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시험의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그걸 이기게 해주시겠다. 시험 자체를 또 감당할 만하게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당부를 하시기를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잘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겠다 하셨고, 또 하나는 그 성전 기둥에다가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새겨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궁극적으로 믿음으로 그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사람들을 이기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기는 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이기는 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승리를 칭찬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기는 것, 믿음의 승리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사이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세상의 도전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의 도전이 무섭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기는 자는 그런 것을 이겨내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삶이고 꼭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할 그런 존재,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전부가 되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그런 삶,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 이거를 의롭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은 살아갈 삶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힘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영생의 씨앗을 심고 싹을 틔워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는 한 일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하나님이 늘 동거하시기로 약속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성령 기둥으로 삼겠다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결코 떠나가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기둥으로 되어 있는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시는 그런 성전으로 삼겠다는 거죠. 성전은 빌딩 자체가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실 때 성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고 그 하나님 나라를 떠받치는 기둥처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면서 그들로부터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늘 함께 하시겠다 라고 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킨 것이 두 번째 약속인데 그 성전에다가 이름을 새기겠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기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새기겠다 하셨는데 그것은 이름을 새긴다는 자체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의미이죠. 사람에게도 이름을 새롭게 부여하는 그런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 부르고 또 사레를 사라로 부르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고 이렇게 하는 이름을 바꾸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시겠다,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겠다 그런 약속이죠. 땅에다가 이름 부여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신약 성경에도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심으로써 베드로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듣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그 고백을 들었던 장소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거는 일반 사람들도 이 땅의 이름에 얼마나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볼 수 있는 한 예입니다. 나사렛 주변에 그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죠. 헤롯 아킬라오 이렇게 헤롯 네 아들이 분봉을 하는데 그 중에 이 빌립이 헤르몬산 근처 시리아 땅 여기를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신도시를 하나 건설을 하는 거죠. 신도시를 건설하고 그 신도시에다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자기 이름 빌립보와 그리고 가이사의 곧 이 로마 제국의 황제, 가장 큰 권력자인 황제의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가이사랴는 그렇게 위엄을 갖추고 로마의 황제 이름을 붙여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멋진 그런 권력의 상징으로 신도시를 만들고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빌라델비아도 이전에 지진으로 폐허가 됐을 때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 도시를 재건을 하고 이름을 네오 가이사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새 가이사,
티베리우스 자신을 일컫는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되었을 때 그 도시 이름을 바꿔서 자기의 성인 플라비아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 그러한 그 도시 그 이름이 바뀐 게 불과 10년 전, 20년 전의 이야기니까 도시의 이름을 바꾼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 생생하게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다가 이 도시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성도들을 성전 기둥으로 삼으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시고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기시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새기시겠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이제 하나님의 도시가 되고 새 예루살렘이 되고 바로 예수님의 것이 되겠다라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내 것이고 내가 바로 너희의 주인이 되어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는 지극히 적은 능력을 가지고 돌파해낼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쁘게 보시고 이기는 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성경 기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소유권을 그게 새겨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산다라는 것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며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정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됐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같이 피셨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장 7절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데 7절 하반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17절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으리라.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새로운 만나를 주시고 흰 돌을 줘서 그 이름을 새겨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26절입니다. 26절에 이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3장 5절 사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셨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보신 대로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 4장 21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은 거의 비슷합니다. 공통적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며 이 땅을 다스리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주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
궁극적 목표는 바로 이렇게 이기는 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뜻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강조를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상속자로 삼아 주십니다. 그를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를 교회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이름은 다양하게 다르게 나오지만 다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바로 스승의 삶과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고 배우는 사람,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사는 사람, 그리스도가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옛날에 그런 영화가 나온 게 있는데 아바타라는 게 있었죠. 그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그런 아바타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바타,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예수님이 판단하시고 품으시는 오늘 찬양 중에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그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저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처럼 말씀에 나오는 그 율법 조항을 달달 외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속마음, 하나님의 속뜻, 하나님의 소원,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삶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시고 깊이 사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 소원을 풀어드리고 동력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기둥이 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새기시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벗어서 주님 나의 마음을,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 뜻을 우리가 품기를 구하는 그런 우리 소원을 찬양으로 우리 표현해 보겠습니다.